5783년은 새로운 시즌을 열어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노아 돌아보시니까 오늘 또 노아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부분, 노아후. 창세기 9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노아는 가나안 삶의 첫 열매입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의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자,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딛었어요. 길갈에 진을 줬습니다. 길갈 뜻은 수치를 굴려버렸다. 애굽에서 받았던 모든 치욕들, 종된 삶. 어쨌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치욕과 수치를 받았던 것들을 다 날려버리는 그거.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과거의 실수, 과거의 실패, 과거의 더 큰 죄로부터 인한 억눌림에서 벗어나게 되는. 자, 그것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 그 가나안에서 첫 열매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첫 번째 그 땅에 들어가서 지냈었던 유월절을 지난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고 첫 열매를 먹었다고 했어요. 자, 유월절은 특별히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무슨 고백을 하고 사는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에요.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5783년을 하나님이 특별한 새로운 시즌의 문을 열어준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수치와 치욕들을 굴려버리고 날려버리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런 베리시트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해예요. 그래서 5783년 이제 곧 다가오죠. 6월절을 분기점으로 해서 애굽과 가나안의 삶과 광야의 삶들이 이렇게 나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새로운 문을 열어주면 여전히 나는 애굽의 삶을 애굽에 머물르기를 원한다든가 광야에 있기를 원하면 어떤 그 부분 요단강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의 삶과 그 부분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기 여호수아 다시 5장 12절로 가면 첫 열매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그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 땅의 첫 열매를 먹었다고 얘기해. 여러분 첫 열매를 첫 소주를 먹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일부러 썼는데 이게 혹시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테바. 뭐죠? 지금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체가 여호수아 갈렙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구원의 방주라고는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방주 안에 뭐가 있어요? 바브와 알렙이 들어있습니다. 방주 안에 혹시 요게 뭔지 아세요? 요게 토라 포션도 있어요. 우리가 장차 하겠지만 보가 뭐예요? 들어가다 또 들어오다. 즉 오늘 우리에게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와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 즉 천국을 침노할 때 그분이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들어오셔야 우리가 첫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가나안의 열매들을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삶을 살고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분의 약속의 삶이
약속하신 것이 내 삶의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킹덤은 천국은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그 나라가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약속이 실제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즉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실제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 가나안 5783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5783년 가나안의 삶의 천 소산, 천 열매가 노아예요. 이 부분. 그러면 첫 열매, 첫 소산이라고 그랬으니까 혹시 이게 뭐죠? 베레시트. 베레시트 뜻이 첫 열매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열매. 가나안에서 드디어 얻게 되는 베레시트의 열매예요. 즉 하나님 아까 나눴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창조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수고하시면서. 미드라시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10대 손이에요. 노아가. 근데 그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당대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았대요. 짐승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똑같이 도둑질과 살인과 거짓과 온갖 미움, 시기 이런 정말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냥 모두 다 그랬어요. 온 세상의 죄악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안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노아 부부예요. 미드라시에 보면 노아 부인이 나아마라고 그래요. 나아마. 나아마가 왜 필요한지는 혹시 내년쯤이나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아마가 왜 돕는 배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아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노아 부부뿐이었어요. 그래서 이들 부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악하니까 악한 사람들과 이웃하면서 살면 그 악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흘러들어오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해서 이들 부부가 아주 은밀한 곳에 숨어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한 책만 읽었다고 합니다. 토라겠죠? 특별히 미드라시에 보면 천사가 아담에게 써주었던 책을 그렇게 전달되어졌는데 그걸 노아 부부가 공부했다고 그래요. 거기는 기도하는 법,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런 모든 것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기쁨이라면 무엇이든지 악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세상을 홍수로 멸하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물이었을까요? 심판하시는데 왜 물로 하셨을까요? 미드라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을 물로 덮었다고 그래요. 하늘을 하샤마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샤마임이라고 그래요. 이 마임이 물이잖아요. 그렇죠? 형상의 물로 돼 있어요. 형상의 진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은 말을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물은 말을 할 줄은 몰라요. 그런데 물은 뭐 할 줄은 알아요? 춤을 출 줄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물을 온 세상에 물을 덮었을 때 그 물은 말은 못 하는데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면서 춤을 출 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말을 못한 저 물도 이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 먼저 물을 만들어 놓고 저 물이 말을 못하는데 저렇게 춤을 추며 말을 하네? 그러면 말하는 존재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그 입으로 찬양을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그 마른 땅에 나타나게 하고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만들어지자마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입을 열어서 말로 찬양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날이 갈수록 더 악해졌어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식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도록 다 주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뭐예요? 섬김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많은 재앙 가운데 특별히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물로 심판하기 전에 몇 년의 시간을 주죠? 유예 기간을 120년을 줬어요.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것이니까 빨리 여러분들도 방주를 만들고 회개하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그래. 우리는 강하다. 누구보다 강하다. 홍수가 오면 비가 많이 오면 나무 위로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그보다 좀 더 오면 뭐예요? 언덕 위로 올라가고 더 오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된다. 창세기 6장에 있지만 우리들은 거인이다. 네피림이다. 우리는 홍수로 온 땅에 물로 덮여도 우리는 그 위에 우뚝 설 수가 있다. 네피림, 거인들 거만하게 이를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라시에 보면 홍수 심판이 끝나고 3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근데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왕이 니무룻이었어요. 니무룻. 이 니무룻 왕은 우상 숭배의 우두머리였어요. 또 사람들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데 또 하나가 됩니다. 그들이 만든 게 뭐냐면 이번에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물로 퍼부어도 세상을 홍수로 멸하려고 해도 그 바벨탑, 하늘에 닿는 그 바벨탑에 올라가면 물이 거기까지 올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그래서 탑을 높게 쌓았다고 그래요. 물 심판하고 나서 뭘 보여줬어요? 무지개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공부했죠. 캐시트. 다시는 무지개는 정말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뭐예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언어는 딱 하나였어요. 히브리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드라시에 보면 천사 70명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또 혼돈과 혼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끼리 말 통하는 사람끼리 또 모여졌어요. 또 모이면 뭐 인간아 모이면 또 뭐 하겠어요? 또 하나님을 또 반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 정하신 약속하신 그날에 이제는 흩어졌던 모든 언어들을 하나로 통합을 하실 것이고 그 영원한 샬롬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아가 오실 거예요. 그분이 진정한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게 미드라시의 얘기예요. 여러분, 홍수는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죄하면 무조건 죄. 근데 뭐 구체적인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하나가 됐다. 그럼 그 증거물이 있잖아요. 증거물.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누가 있었어요? 네피림들이 있었다면 네피림들. 이 네피림 때문에 그래요.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합쳤는데 네피림. 고대 유명한 사람들. 용사라고 해요. 요 단어가 네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여러분 혹시 이거 보이세요? 요거 나팔 뭐예요?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엎드린다는 뜻. 요미 매일이에요. 날마다 엎드려야 돼. 네피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매일 내 중심에 입이 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의 생명을 내 말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피림은 거인이라고 했어요.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 말을 잘하면서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그 사람들 똑똑하다고 얘기해요. 자기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논리가. 즉 자기 논리, 자기 말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말을 가지고 있어요.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논리가 저게
상대방을 설득시킨다든가 상대 뭘 왔을 때 자기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잘 포장을 해서 드러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있죠.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우러러 봅니다. 굉장히 똑똑하다고 그러고 굉장히 지혜롭다고 해요. 굉장히 뛰어나다고 얘기해요. 즉, 그 중심에 어떤 말을, 어떤 입을 가지고 있느냐가, 어떤 입을. 나의 입이냐, 하나님의 입이냐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는 왜 처음에 자녀를 키우고, 왜 공부를 가리키고, 계속 막 여러 가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되기 위해서? 뭘 갖기 위해서? 뭐 해주기 위해서? 저 말씀대로만 뭐 해주고 싶어요? 당대에 뭐 해주고 싶어요? 유명한 사람, 즉, 어떤 말을 가지고? 나의 말을 가지고, 나의 말. 내가 얼마나 지식적으로, 내가 논리가 얼마나 되는지, 오늘날 또 네피림들을 수두룩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과 연합해서, 세상의 딸과 연합해서 네피림으로, 거인처럼. 유명한 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복음 17장 21절 볼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밖에 찾으면 너희 안에 있다. 내 안 속에 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어떤 네피림 되기를 원해서. 그러면 요게 나의 말이 되었을 때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네피림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 여러분, 토라를 어디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토라는 마음의 영역에 줬다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혼의 영역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피림 아까 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 자기 논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요 네피림들은 자기 생각, 이해, 삶의 방식이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굉장히 자기 중심입니다. 여러분, 화내봤죠? 화나면 누구 중심이 돼요? 내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적으로도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 말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고집이 굉장히 세요. 잘 설득 안 당해요. 또한 반대편도 있어요. 고집 센 사람 뭐예요? 논리도 없고 지식도 없으면서 그냥 무대포로 똥꼬집 피우는 사람인 거. 이 고집 종류가 극단으로 나뉘는데 네피림이 거대할수록 자기 생각, 이 자기 중심의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네피림들은 쉽게 잘 설득, 어떤 메시지도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꺾어야 돼요? 그 사람들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자기 논리가 확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중심을 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도대체 네 마음이 뭔지 생각하면 이게 안 돼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무작 하고 막 머리를 들이미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논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 빠지고 저를 굉장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네피림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홍수밖에 없어요. 홍수. 하늘로부터 아까 뭐가 세상에 많아서 죄가 많은데 뭐가 많았어요? 네피림들이 많은데 그래서 위로부터 마임을 들이부은 거예요. 홍수를 들이부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여야 한다. 하나님이 그 진리의 물로 들이부어줘야 돼요. 어떻게? 숨도 못 쉬게 덮어버려야 돼요. 네피림은 누구도 처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식이 많고 자기 논리가 있는 사람은 이걸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처리하실 수 있어요. 네피림은. 응? 자, 네피림 시대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 후손들이에요? 셋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자, 이 둘이 합쳤어요. 그렇죠? 누가 없음으로 인해서 아벨이
자, 합쳤어요. 탐욕의 시대를 열어놨어요. 탐욕의 시대를 열었어요. 자, 여러분. 네피림하고 네피림 시대에 여기에 탐욕이 붙었어요. 말 잘하는 사기꾼들죠. 기가 막혀 머리 잡고 자기 노력이 뛰어나죠. 자, 여기 탐욕이 붙었어요. 자, 네피림 극강의 자기 이기주의, 이기심으로 있어요. 정말 철옹성과 같아요. 여기에 탐욕까지 같이 붙었어요. 요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홍수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늘은 뭐만 있어요? 하늘 형상의 물밖에 돼요. 그 물로 들이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물이 쏟아진 거예요. 하늘의 물이 쏟아졌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내 속에 나도 어떻게 주체치 못하는 극강의 이기심, 고집, 내 주장, 이거 무너지면 뭐예요? 하늘이 침노를 해줘야 되지. 하늘이 침노를. 하늘이 침노하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무너져요. 내 자아의 모든 숨구멍이 다 막히고요. 육이 죽어버립니다. 자기 경험, 자기 논리, 자기 지식 이거 다 죽습니다. 하늘이 침노. 여러분 믿으세요?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 거 가지고 그거 살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것을 다 붙여서 같이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을 하듯이 그렇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딱 붙이고 이름표 붙이고 유명세가 되고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네피림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네피림. 오늘날 네피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그냥 들이부어줘야 돼요. 네피림 문제는. 창세기 2장 9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거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 대야 지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경험된 지식을 얘기해요. 즉 뭐냐면 생명나무하고 둘 만들었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감, 하나님과의 만남들을 통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걸 떼버리고 그냥 생명나무 없이 그냥 내 경험, 내 지식을 먼저 취한 게 선악과예요. 자, 생명나무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는 요 생명나무, 그 다음에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 절차 순서가 있는데 요걸 무시해버리고 요런 하나님 정해놓은 질서와 순서를 때를 무시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은혜들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 되기 전에 요걸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닌다. 내가 교회를 아는데 하면서. 내가 예수도 아는데 하면서 요걸 무시하고 요거부터 취하면 이 순서가 뒤바뀌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버리고 요거부터 취하면 나 중심으로 바뀌어버려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배운 지식이 있는데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나에게 선하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선과 악을 나눠버리기 시작해요. 내가 배우고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학문을 가지고 있고 경험한 것들 이것을 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잣대 중심을 딱 놓고 선과 악으로 확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굳이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다 선과 악을 다 나누는데 저 사람 나에게는 별 유익이 안 돼.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돼. 그럼 내가 볼 땐 저 사람 뭐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이게 먼저 와 있으면 결론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그것이 온 땅을 마음을 덮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네피림이 돼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토라를 배우죠? 여러분이 밖에 있는 분들도 어렵다고 그래.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 많다고 그래. 그래서 왜냐면 내 사정과 형편이 이런다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의 홍수가 필요한 거예요.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선악과 앞으로 내 경험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놓으면 토라가 안 들어가요. 생명의 토라가 안 들어와요.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앞으로 내놓기 시작하면. 그래서 홍수의 은혜가 돼요. 홍수를 마블이라고 그래요. 마블. 이 단어는 야발이라고 하는 나르다, 운반하다 그런 단어에서 왔어요. 자, 홍수를 부었어요.
홍수 물을 그냥 운반해서 들이부었어요. 마블인데 지금 하나님이 요 부분 때문에 지금 하시요. 혹시 요게 왜 하나님이 가인하고 했을 때 왜 누굴 더했다고 그랬어요? 아벨. 요 발 문제, 발. 요 발에 아까 우리가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소서. 그냥 요 부분이 이렇게 아인이 숨겨져 있어요. 영적인 나무. 그런데 요게 선악과가 먼저 와서 딱 이렇게 드러나면 이게 뭐예요? 발이에요. 그러니까 황폐하게 돼요. 내 관점을 갖고 살면. 혹시 요게 이렇게 되는데 하나를 집을 더 줘요. 이게 뭐예요? 바벨이에요. 바벨. 자기의 집을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의 집은. 여러분 네피림이 왜 생겼죠? 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합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이유가 뭐예요? 실질적인 원인이 된 게 뭐예요? 생명나무 말고 선악과를 먼저 취한 행동이 있었어요.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예배하러 나와서 보니까 저놈이 뭐예요?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왜 제가 은혜를 받아 나보다? 왜 제가 더 사랑받아? 왜 하나님 앞에 제가 인정받아? 쟤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없어져.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돋보여. 내가 더 뛰어난 예배자고 내가 더 놀라운? 그래서 누가 누구를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네피림이 생겨요. 자기 사랑에 미쳐버린다고. 자기 사랑에. 자기가 만들어놓은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없는 믿음 소망이 뭘 만들어내요? 네피림을 만들어냅니다. 탐욕을 만들어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부어서 하늘로부터 물을 부어가지고 저 물 부었다는 얘기는 뭐야? 샤마임에 뭘 부은 거예요? 뭐가 없어서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에 그 물을 들이부은 거예요. 사랑을 막 운반해가지고 하나님은 이 홍수를 통해서 뭘 만들고 싶어요? 어떤 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하늘로부터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러 예배는 수없이 자기 정성과 마음 같은 것을 다 하는데 계속 무슨 사랑은 거부를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가 선할 걸 내가 지식으로 내가 경험된 사랑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하면 내가 하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랑 정말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무조건 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사랑 믿음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그랬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생긴 게 뭐예요? 네피림이에요.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유명세를 타는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죽이기 위해서 하늘의 상을 걸 그냥 들이부었어요. 그렇죠? 네피림을 죽이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뭐예요? 믿음 소망 뭐가 있는 사랑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서 그냥 들이부은 거예요. 그냥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선악과 세상은 얘기하잖아요. 주고받아야 된다고. 그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그냥 하늘부터 그냥 무조건 주는 그 사랑. 아버지께서 그분이 그 아들을 그냥 무조건 주듯이 주는 그 사랑을 주고 싶어서 그냥 부은 거예요. 여러분 네피림 탐욕은 왜 생겨요? 언제 네피림이 생겨요? 언제 유명하고 싶어요? 사람이 자기 사랑에 굶주리면 네피림을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막 자녀들을 우리가 보면 세상에 막 프레스하는 이유가 결국은 말은 뭐 나 잘 되자고 하는 거야, 너 잘 되자고 하지,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근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엄마 체면이 어떻게 되고 아빠 체면이 어떻게 되고, 자기 사랑에 굶주리면 탐욕이 나옵니다. 탐욕. 그래서 네피림 탐욕이 있으면 오늘 교회 안에 수두룩하게 다 예수쟁이라고 돼 있는데 여전히 다 뭐예요? 나만 알아달라고 그러잖아요. 내 뜻만 알아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무조건 뭐 해달라는 거예요? 좀 주어라, 달라고 얘기해. 달라고. 계속 달라는 얘기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받고 싶은 마음이 다 누구나 있어요. 하늘에 물이 그냥 부어줘야 돼. 홍수처럼 그냥 부어줘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뭐? 탐욕을. 내 안에 있는 네피림을 죽이는 방법은 그 방법 이해는 없어요. 그냥 하늘이 부어줘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토라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죠? 베이트부터 시작해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베이트부터 합니다. 집 얘기부터 합니다. 우리는 뭐 집, 성전이라고 해서 가지만 그 토라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성전, 집은 뭐예요? 주어도 끝이 없는 사랑을 주는 그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집은 뭐예요?
언제까지 줘야 돼? 얼마만큼 줘야 돼? 언제 끝날 거야?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짓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통해서 지어오는 그 성전, 그 집은 뭐예요? 영원히 주고 주는 사랑이에요.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조건 줄 수 있어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거 흉내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뭘 해주고 싶어요? 집. 그 집.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려고 다 하려면 뭐부터? 집. 그 집. 집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주고 끝없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하늘의 집뿐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이 집은, 애굽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충만한 집이에요. 계속 받고 싶어요. 그냥 계속 받고 싶은 거예요. 받아도 계속 배가 고파요. 그래서 그걸 종살이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해요. 노예. 먹어도 늘 배고파요. 애굽의 집은, 애굽에서 짓는 집은 그 오직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충만해. 그런 삶으로 충만합니다. 그럼 광야의 집은 뭐예요? 광야에서는 어떤 집을 져요? 애굽에서 졌던 그 집을 뭐예요? 이제 하나씩 부수기 시작해요. 헐기 시작해요. 이제 새로운 집을 짓는 그 훈련들을 해.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미 다 지어진 집,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신랑과 영원히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주는 사랑으로. 자, 하나님이 마블로, 홍수로 다 덮어버렸어요. 그 홍수 다 덮었어요. 네피림도 덮어버리고 탐욕도 덮고 선악과도 다 덮었어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도 다 덮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홍수로 다 덮었다니까. 금은 다 덮었어요.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주간이 지금 얘기하는 은혜, 홍수 얘기하는 거예요. 다 덮었어요. 있던 거 다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노아가 의로워서, 노아가 완전해서, 노아가 동행을 잘해서 은혜였어요? 그건 문자적인 은혜고. 그냥 하나님이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걸 그냥 다 덮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 8식구가 들어간 집이 어느 집이에요? 요 집이에요. 요 집으로 들어갔어요. 요 집으로 들어갔어요. 요 집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뭐만 있는데? 그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는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것을 무슨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으로 헤트의 삶이라고 그래요. 헤트의 삶에.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5783년 무엇을 열어주셨다? 가나안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어디에 들어갔어요? 헤트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이 집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7족속 기질이라고 했어요. 기질. 훈련된 성품, 그 사랑으로 덮는,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5783년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그 헤트의 집에, 하나님 베리시트 그 집을 지어놓은 그곳에, 그 집에 지금 첫걸음을 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들어가요. 누구는 기뻐하며, 누구는 찬양하며, 누구는 예배하며, 누구는 기도하며 들어가는 겁니다. 의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도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신랑 예수와 함께 들어가시면, 동행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탐욕이 있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아의 그 8가족이 세상에 탐욕이 있었어요. 네피림들이 쫙 깔려 있어요. 탐욕과 네피림의 홍수 속에서 지금 그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유명하지 않아도 좋아요. 네피림들은 유명한 걸 원했어요. 용사가 되는 걸 원했어요. 노아와 8가족은 뭐예요? 유명하지 않아도 좋았던 거예요. 크지 않아도 좋았던 거예요. 방주, 불편해요. 불편해도 좋았어요. 거기에는 뭐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의 홍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나안의 삶은 뭐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큰 집이 아니어도 돼요. 큰 땅이 아니어도 돼요. 큰 건물이 아니고 큰 돈이 아니어도 돼요. 거기는 우리의 삶에들이 뭐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분의 사랑의 홍수만 있으면 돼요. 세상은 계속 누구를 찾을 거예요? 네피림을 찾을 거예요. 용사를 찾을 거예요. 뛰어난 경험과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의 삶은 뭐예요? 가나안의 삶이라고 하는 거, 그걸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사랑의 홍수로만 부어주시는 그곳에,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블, 그 안에는 뭐예요? 그 집이 실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집이 하나님의 사랑의 집이 실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께서 세워놓으신 그 성전이 실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가나안의 삶이에요. 여러분, 노아와 8가족이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와 있는 그곳에 짐승 속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짐승 속에. 사람보다 8가족보다 훨씬 많아요. 짐승은 다 뭐 해야 돼요? 짐승은 뭐 해야 돼요? 짐승이 사랑할 줄 아나요? 노아 8가족은 뭐예요? 거기에서 짐승을 섬겨야 됐어요. 짐승을 다 섬겨요. 사랑으로 짐승 같은 존재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게 헤트의 삶이에요. 그게 하늘의 사랑이에요. 헤트, 그분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집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언제쯤 끝날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 냄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생각해 보세요. 밖에 비가 엄청 왔잖아요. 얼마나 습하겠어요. 뭐, 나무를 쥐어뜯다고? 짐승 냄새가 얼마나 진하게 날 거예요.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이 삶은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까지 추워야 될 것인가? 하나님 미리 거기 들어갈 때, 비는 언제, 얼마나 내릴 것이고, 언제 그거 끝날 것인가? 미리 얘기하셨나요? 얘기 안 했잖아요. 전 그냥 추고 그냥 그 훈련을 하면서 그 하나님 주신 혜태의 삶을, 그 집에서의 삶을 훈련했던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열매를, 가나안의 열매를 먹으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지금까지는 농사 안 져도 돼요. 아침에 일어나 나가서 만나만 거둬들이면 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그때부터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 저 광야 생활할 때 농법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열매하니까 나는 이제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했고 하나님 뭐야? 딸깍딸깍 은행에 돈 딸깍딸깍 넣어주시고 나는 뭐만 누르면 되고 앱만 누르면 돼. 배다리만 찾으면 돼. 그런 삶이, 그게 가나안의 삶일까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뿐 아니라 밖에 있는 분들도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대붕이 오면 나는 가만히 있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삼시세끼 숟가락이 들어와서 밥 넣어주고. 여러분, 쉽지 않을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강력한 7족속이 있었어요. 그냥 더 힘들고, 광야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한 대로 이사만 다니면 됐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뭐예요? 실제 전쟁을 해야 돼요. 농사도 지어야 돼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형상의 물을 부어주셔서 자꾸 내 안에 탐욕이 생기는 마음들을, 자꾸 내 안에서 이전 것들을 찾고 싶어, 그런 내 안에 네피림들을 형상의 물을 부어서 죽여주실 거예요. 그게 가나안의 삶이에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가운데서 샬롬케 하고 그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은혜라고요. 홍수가 나면, 혈전 홍수가 나면 믿음, 소망, 사랑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동안은 뭐 했어요? 믿음도 얘기했고 소망도 얘기했고 사랑도 얘기했어요. 홍수가 나면 누구도 방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홍수가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주만 필요할 뿐이에요. 방주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테바라고 그래요.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테바만 필요해요. 즉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대붕의 쓰나미가 온다. 이미 쓰나미가 덮쳤어요. 쓰나미가 온다가 아니라 쓰나미가 덮쳐버렸어요. 믿음, 소망, 사랑 찾아볼 겨를이 있겠어요? 그때 가서야 주여 믿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뉘우치는, 아니에요. 쓰나미가 이미 덮쳐 쓸고 지나가는데, 거기서 뭐 소망을 갖습니다, 거기서 사랑, 누구를 이웃사랑 누구를, 이미 덮쳐서 가고 지나갔는데,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전, 예수가 지으신 그 성전 마음 중심에 뭘 지은 사람? 지금까지 얘기한 요 베레시트의 베이트, 하나님의 집을 지은 사람, 오직 그 집 짓는 것을, 그 성전 짓는 것을 삶의 목표로 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테바를 지었을 때, 방주를 지었을 때 홍수가 났어요. 노아 방주 가족 식구 다 들어가고 동물 다 들어갔어요. 홍수가 쏟아져서 했어요. 세상에 물로 다 덮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홍수가 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방주가 떠오릅니다. 대붕의 쓰나미가 오면 정말 그 성전을 목표로 살았던 사람들, 그때 가서야가 아니라 이미 그때는 뭐예요? 홍수가 났을 때 문은 다 닫혔고 어떻게 해요?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시기 때 네피림들이 산으로 올라갔겠죠. 나무 꼭대기로도 올라갔고 지붕 위로도 올라갔겠죠. 이미 차올라서 떠오를 수가 없어요. 대붕의 쓰나미가 이미 덮쳤을 때는 끝이에요. 이미 신랑이 왔다고 했을 때는 뭐예요? 등박 기름이 있는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때도 허겁지겁하고 살아가야지, 이제 아니에요. 오직 나는 죽고 예수와밖에 없습니다, 예수와만 삽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와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 방주 안에 있게 될 거예요. 그 집 안에 있을 거예요. 엄청난 온 세상이 홍수로 덮였는데, 여러분, 방주,
300장, 뭐 축구장만 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온 세상에 물을 쫙 접혔는데 그거 위에서 내려다보면 작은 종이배 같을 거예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위태위태해 보이는 작은 우유박스 하나 떠다니는 것처럼. 그런데 뭐예요? 그 엄청난 홍수 속에서 그 작은 박스와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게 뭐예요? 그것이 그 태바가 떠오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크지 않아요. 유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있으면 그날에 어떻게 해요?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요. 이제 갓 100일 된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담겨있는 그 태바, 갈대상자, 그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마치 하필이면 그때 그 시간에 누가 나와요?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만나게 하신 거, 이게 은혜라고요. 그게 발견되게 하신 게 은혜라고. 만나게 하신 게 은혜예요. 지구상의 수억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사람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집, 이 태바 안에 요돌명만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 그들만 들어가게 하신 거 은혜. 이 태바는 언약궤와 같단 말이에요. 언약궤와 같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 전체가 그러니까 베이트인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듯이 그 영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그날에 떠오르게 하신다고요. 사람들은 하샤마임의 그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그 속에 있다면 이들은 태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안에서? 그 태바 안에서 사는 거예요. 즉 영 중심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 중심의 삶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십자가, 내 안에 그분이 주신 성전을 세워가는 것은 날마다 그 안에서, 그 집 안에서 내가 거듭나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시스템을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집을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게 바로 태바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킹덤 백성은 어려서부터 예수와의 십자가를 계속 들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라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토라도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중심에, 십자가가 실제 머리가 돼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게 토라예요. 토라. 십자가는 혐오스럽고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십자가를 참혹한 형벌의 형틀이라고. 그러나 토라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십자가가 생명을 주고, 그 십자가가 사랑을 주고, 그 십자가가 영원한 삶을 준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안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러한 가나안의 삶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9장 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언약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이건 홍수 후에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토라를 배우냐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아셔야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안에서 샬롬할 수가 있어요. 자, 저기에 지금 홍수에 나온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의 약속을 하여,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비가 와도, 재앙이 와도, 어떤 실패와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도 뭐 할 수 있어요? 샬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굉장한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셔야 세상적인 네피림들이 막 계속 일어나고, 우리가 유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샬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네피림이 되어야, 내가 유명해져야 자꾸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뭔가 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 언약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죠? 베레시트에 언약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뭐죠? 브리트라고 해요. 브리트. 그러면 이 언약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예수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었어요. 그분의 형상이 들었어요. 그분의 실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분의 집이 들어있고, 그렇죠? 브리트 속에는 그분의 집이 있고,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손이 있어요. 그분의 완성하심이 있어요.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를 겪어보고 이 방주를 타본 이들에게는 이제 놀라운 생명나무를 먹어봤잖아요. 그죠? 선악과가 먼저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 지금 약속이 뭔가 막 굉장한 임팩트 있게 다가올 거예요. 자, 10절 봅시다. 9장 10절.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저게 보니까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에 함께한 새를 오프라고 그래요. 너희와 함께한 새와 그다음에 육축과 따든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이니라. 새와 육축과 짐승. 새는 뭘까? 관점이 실제가 되어서 열린 거예요. 즉 관점이 실제 말이 됐어요. 그게 열리니까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영 중심으로 살아보니까 드디어 그 사람은 관점이 열렸어요. 하늘의 관점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 말이 됐어요. 즉 태바 안에서 이들 가족이 태바 안에서,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훈련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무언지를 이해하는 그 관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입이 열린 거예요. 그걸 말하기 시작했어요. 요 새는 그래서 관점이 열리고 입이 열렸다. 요 영역이 우리 안에서 말하면 이게 이성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린 거예요. 태바 안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래야 할 때 새와 육축의 땅의 모든 생물이, 그래야 할 때 뭐가 된다? 생물이 된다. 하야. 그래야 뭐가 된다? 하야가 된다. 생물이. 즉 그분이 주시는 삶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해. 하나님이 주시는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 요 이성의 영역에 태바에 들어가서 영 중심으로 살게 돼서 요 부분 하나님의 아는 지식 관점이 열리면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삶이 나타나기 시작해. 요 영역이 감정의 영역이에요. 감정의 영역.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육축, 배, 해, 마라고 그래요. 또 다른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기서 지금 얘기하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숨구멍이 열려있는 진리가 있어요. 살아있는 진리가 있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뭐예요? 진리가 살아있다. 진리가 살아있어요. 그 마음의 영역 안에, 영역 안에 드디어 토라가 뭔가요? 리빙 토라가 되었다. 살아있는 진리가 있어요. 요게 생기면 여러분, 요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공부해도 요게 살아있지 않으면 사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런데 요 말씀이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토라를 여러분이 같이 공부하고 배우는데 여러분이 읽는데 이 토라가 리빙 토라가 되면 뭐가 발동할까요? 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의지가 발동됩니다. 의지라고 하는 게. 요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살아있어야 그래야 의지가 발동돼. 여러분 의지가 없는 애들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가 저번에 이미 공부했어요. 성소 안에 의지가 상징하는 게 뭐죠? 의지를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떡상이었어요. 떡상의 떡이 김이 모락모락 나야 되는데 식은 떡이 되었어요. 굳은 떡이 되었어요. 몸이 건조한 떡이 되었어요. 여러분 먹고 싶겠어요? 그냥 일주일 참지. 제사장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거기 들어왔는데 그게 일주일 하루에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아무 맛도 안 나요. 먹고 싶겠냐고요. 일주일 금식하고 말지. 굶고 말지. 결국은 뭐예요? 의지라고 하는 게 죽는 거예요. 의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굳어져 있으면 그냥 의지가 그냥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의지가 문제가 생기고 이 의지가 힘을 잃고 의지가 작동이 안 되는 존재를 뭐라고 할까요? 문자 그대로 짐승이라고 합니다. 짐승은 절제도 안 돼요. 인내도 안 돼요. 지식도 없어요. 그냥 뭘로 살아요? 육적으로 살아요. 육적은. 거기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우리 안에 지정의가 그 방주 안에서 훈련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거듭날 때 드디어 더 이상 멸망치 않을 언약이 주어진다. 요 안에 지정의가 살아서 여기가 훈련되고 말씀은 훈련되어져서 그 생명을 거듭나줘야 그 약속이 믿어져요. 그래야 믿음, 소망, 사랑이 발동이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내 삶에 적용되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적용되어진다. 토라가 적용되어진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지정의가 새로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토라가 풀어집니다.
가나안의 5783년 가나안의 삶은 약속이에요. 약속. 첫 열매 샬롬도 약속이에요. 그냥 무분별하고 무지함 속에서 그냥 육중심으로 누리고 사는 것을 그걸 하나님의 약속이다, 샬롬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서 예수와에 대해서 킹덤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되어졌을 때 드디어 뭐 하게 돼요? 요단을 건너게 돼요. 알은 10하루길이 쉽게 건너간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40년을 돌렸겠어요? 그래서 광야 훈련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이미 우리가 토라도 지나왔어요. 광야 훈련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어느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광야 실제적인 훈련, 민수기 실제적인 훈련은 다 어디서 일어난다? 마음, 지정의 영역에서. 내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토라를 거기에 주셨다고. 토라를 거기에 주신 거예요. 브리트, 언약. 그분의 집에서 그분이 머리이고 그분이 손이 되어서 완성해가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분의 집에서 그분이 머리고 그분의 손이 일해서 그분의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거, 완성시켜가는 거,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분이 머리가 되고 그분이 손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져야 가나안의 삶이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그분이 내 삶의 머리가 되어지면, 내 삶에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면 드디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나안의 삶이 작동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단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과 소망을 따라서 그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노아의 삶입니다. 그걸 은혜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걸 샬롬의 삶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 삶의 첫 언약, 첫 약속, 첫 열매예요. 노아는 가나안의 첫 열매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이 노아의 토라 포션을 쫙 지내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노아의 은혜의 삶들이, 토라들이 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바 속에 들어가시. 이번 주간에 홍수를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홍수가 필요합니다. 홍수가 필요해요. 그래야 새 언약이 옵니다. 그래야 가나안의 첫 열매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